계속해서 13번째로 R.C. 스프롤 목사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또 자유의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롤 목사님은 6장에 와서 예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를 미리 알고 계시는가로 이렇게 소주제를 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32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읽어봐도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이 예지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예지 예정이다, 예정 예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예지적 견해 132페이지 스프롤 목사님이 예지적 견해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부조리하다, 불공정해요,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당한다거나, 우리가 꼭 꼭두각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슨 그런 인격도 없는, 이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로봇입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유의지, 예지, 예정을 말하면.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인간에게 잘 맞는, 일반적인 분들이 들을 때 아주 괜찮아 보이는, 썩 괜찮아 보이는 논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지만 항상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에 관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5가지의 멘탈리티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멘탈리티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 이 은총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이 은총을 집어삼키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역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도 결국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지 예정이다, 예지 예정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말에 대한 이 29절 30절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6장 예지에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조금 우리가 고민이 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살펴가야 되는데, 알고 보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튜 풀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을 말할 때 여기 예지론자들의, 예지 예정론자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매튜 풀이 아주 잘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의미 명확하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관한 말씀들을 잘 보면 이제 매튜 풀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증거 구절로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목자가 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외에 10장 27절, 로마서 11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역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8장 여기 29절 30절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여기에서 보면 정말 딱 예지예정론자들, 자유의지론자들의 관점에서 딱 보면 맞잖아 할 만큼 하나님의 예지가 예정보다 앞서 있는 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134페이지에서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개혁주의 견해에 굴복하기 전에는 예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견해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 예지적 견해가 예정에 대한 성경 교리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교리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에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론이 아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 부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예지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예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아까 앞서 매튜 풀이 말했듯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는 지식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공중에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은 이런 거야 하고 쫙 뿌려놓고 그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이 말씀이 갈지도 모르고 그냥 쫙 뿌려놓고 알아서 너희들이 선택해.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한 사람은 내가 선택해 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뒷부분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야곱의 선택을 근거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니까 야곱이라는 존재를 아시고 야곱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늘에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어 하고 탁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서를 잘 보라는 거죠.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은 그 속뜻이 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여기부터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칭의를 잘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가 있느냐면 신학적으로 말해서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뭘까요?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믿었다가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의는 뭘로 옵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외적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어렵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지로운 자들의 말처럼 이 구절에 있지도 않는 어떤 모두라는 말을 덧붙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두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에서 반응한 자들을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모두 어렵게 하지 않는다. 이 모두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지 않는다면 유일한 대안은 뭐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운 자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탁 정보를 제공해 주면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모두라는 대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두라는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일부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화면을 돌려서 보면 이 스프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모두가 아니고 일부가 된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또한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 가운데 일부를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 가운데 일부를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 가운데 일부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학적 괴물, 악몽만 남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만 복음을 듣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가운데 일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예지적 견해라는 사람들이 일부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 왜 모두가 다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만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아시는 그 예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예정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오직 일부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정보를 탁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탁 맞아, 믿어야 돼. 저 은혜의 선물을 내가 탁 잡아야 돼. 그렇게 믿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예정을 받았다면 일부만 붙잡은 거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모든 사람이 어렵담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정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부르심에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예정한 것은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이 황금 사슬이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사슬의 일부라는 것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말씀처럼 여기 이렇게 스포럴 목사님이 고친 것처럼 일부라는 말을 붙이면 오히려 예정에 관해서 더 그 예지적 견해가 치명적으로 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자들을 예정했으니까. 여기 잘 보세요. 왜냐면은 일부, 그죠? 미리 아신 자들, 이 예지론자들 보면은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잖아요. 요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가운데 일부라고 했고, 여기 일부에서 또 일부 거꾸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아신 자들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자들, 점점 좁혀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스포럴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는 자들, 이 부르심이 없는 자들도 뭐예요? 이 정하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지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의 정보를 탁 던져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탁 믿을 것을 예지할 것을 그게 근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죠? 일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부르심이 없이도 예정이 된다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을 붙여도 사실은 또 예지적 견해에 또 안 맞게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 이 스포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든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어렵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외적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만인 구원론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어렵게 된다. 이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적 부르심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보는 말씀으로 하자면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여기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르신 자.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내적인 부르심이라 할 때 그 내적인 부르심이 결국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신 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냥 로마서 8장 29절을 딱 보고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부 또 모두라는 말을 통해서 봤듯이 모두가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두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면은 만인 구원론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일부라고 말을 해도 어때요? 그럼 일부에 해당되면 그럼 여기 부르신 것도 일부, 미리 아신 것들도 일부, 어렵다 하신 것도 일부, 영원롭게 하신 것도 일부, 다 일부면 어떻게 여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아시고 미리 아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집합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그린다 할 때 그죠? 여기 안에 갈수록 원이 좁아지잖아요. 여기 뭡니까? 영화롭게 된 자들. 그죠? 그 다음 여기 뭡니까? 어렵게 된 자들.
또 그다음 부르신 자들. 그다음 여기는 또 큰 마지막 밖에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또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일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는 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여기는 더 작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은 자들, 이 부르지도 않은 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아는 자들 속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겠어요? 이 부르신 자들이란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르신 자들이란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 내적인 부르심은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프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39페이지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구를 내적으로 부르셔야 할지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적으로 부르신 모든 자를 또한 어렵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지에 관한 결정적인 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누구를 내적으로 부르셔야 할지 알고 계셨다. 내적으로 부르신 모든 자를 어렵게 하신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사슬은 예지적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정예지를 가르친다. 오히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 황금사슬은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황금사슬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을 예정하신 모든 자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뒷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적 부르심이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효과적 부르심이다라고 한 거죠. 그 효과적 부르심이 로만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들처럼 이런 선행적 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할 때 141페이지 개인적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선택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142페이지 예정에 대한 개혁주의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중요한 구원에 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정에 관한 개혁주의 견해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 그들의 개인적 정체가 어떤지 알고 계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미리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인식과 깊고 친밀한 사랑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안다라는 말에 드는 성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지적인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건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할 때도 어떻다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랑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을 통해서도 그냥 앞에 있는 딱 한 구절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제가 이 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뭐였어요?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여기 매튜 풀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미리 아신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의 정보를 저 하늘에 아니면 또 우리 앞에 툭 던져 놓으시고 믿든가 말든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적 부르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 안에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폴 목사님이 마지막에 정리했듯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궤적들을 영원의 영화로움에 이르기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앞서 있다. 우리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입니다. 이 신앙을 바르게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